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역대상 10장입니다. 지금까지 방대한 역대기 족보의 이야기는 끝이 나고 역대기의 본격적인 역사는 10장의 사울 죽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역대기 성경기자는 사무엘상 9장부터 사무엘하 4장에 이르는 사울의 이야기 가운데 나머지 부분은 다 제외하고 오직 사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 31장만을 오늘 역대상 10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사울 가문의 패망사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다윗의 역사를 위해서입니다. 사울의 이야기 속에서 단지 마지막 장면 하나만을 가져온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울의 밝은 면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기 위함이에요. 사무엘상에서 보면 사울의 긍정적인 면도 소개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또한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과 싸워 승리한 기사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대상에서는 이런 사울의 밝은 면, 긍정적인 면들이 다 제거되고 오직 그의 어두운 면만을 역대상 10장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기자가 사울에 관한 긴 이야기들을 다 생략하고 그의 죽음만을 역대상 10장에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윗을 이상적인 왕으로 내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과 대조되는 인물로 본받아서는 안 될 인물, 즉 반면교사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사무엘서에서의 사울은 결코 부정적인 측면만을 가진 왕이 아니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의 긍정적인 측면을 일체 언급하지 않고 그가 적군에 죽는 마지막 장면만을 서술하고 있는 것은 다윗을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왕으로 부각시키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위한 어두운 배경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울의 소개의 목적은 왜 사울에서 다윗으로 대치되었는가 하는 이유만을 간단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역대기 성경기자는 분명 사무엘서와 역사서의 열왕기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으면서도 다시 이스라엘 역사를 쓴 것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와는 다른 역사를 이야기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멸망했던 이스라엘 왕국을 새롭게 일으킬 수 있는 다윗 왕조의 한 왕, 즉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그 이상적인 모델로 다윗을 세우고 이상적인 이스라엘 역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성전, 즉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싸우고 적군을 물리쳐주고 승리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근데 본문에 의하면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패하고 적군인 블레셋이 승리한 것입니다.
물론 성경 기자는 그렇게 된 이유를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승리하는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가능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할 때는 반드시 패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를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도움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할 경우에는 징계도 하시고 패배도 안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좋은 반면교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추격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울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었어요. 이에 성경 기자는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사실상 6절이 역대상 10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즉, 사울 왕조를 이을 만한 사람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31장과 비교해봐도 성경 기자의 의도는 분명해 보입니다.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표현이 3번 등장하는 반면 역대상 10장에서는 무려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 역대기에서는 사울의 가문이 완전히 멸망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왕권을 이어간 것은 왕권 찬탈이 아니라 합법적인 왕권 계승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무엘하를 참고해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있었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도 살아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왕권의 마침표를 찍으면서 사울의 왕권을 계승할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다윗의 등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에서 일부 사람들은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을 책임 전가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성경 기자는 사울의 죽음 사건에 다윗이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강조하고 사울의 죽음은 그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10절도 한번 보세요.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 신전에 단지라. 사무엘상 5장에 보면 한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빼앗아 아스돗의 다곤 신전에 보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 앞에서 다곤 신상이 엎드러지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지고 몸뚱이만 남게 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블레셋 다곤 신보다 더 위대하고 강한 신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러한 수모를 싣고 복수라도 하듯이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 머리를 다곤 신전에 매달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0절에도 보면 사울의 시체를 베산 성벽에 못 박았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 신 여호와보다도 더 강한 신임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번 사건은 여호와의 약함과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사울의 패배와 무능과 수치를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역대기 성기자는 이러한 사실을 13절과 14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기서 범죄라는 히브리 단어는 마알인데요. 여호와의 율법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파기하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는 말은 성경 기자가 말하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역대상 10장은 하나의 전환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대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는 사울에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가는 전환점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의 왕조는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하고 자초하고 다윗이 이어받은 이스라엘 왕국은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역사가 이제 11장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불신앙의 아이콘이 되었고 다윗은 절대신앙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실패와 다윗의 성공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사울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혹시라도 현재 나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든가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의존하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했던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